출애굽기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은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의며 함께 있게 하다가 여자들의 말에 내게 줄지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덜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침에 오면 항상 신문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 신문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가 2가지인데, 첫째는 독일 테러 최소 9명 숨져, 이렇게 첫 헤드라인 뉴스 나오고, 두 번째는
한인 노인 치매 아내 살해 후 자살. 이 두 가지가 이 신문 헤드라인 뉴스로 앞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가지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후에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불러내셨느냐. 첫째는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불러내신다 그랬어요. 이 소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소유 속에는 보물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물로 여기신다. 얼마나 귀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인지 아주 보물로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볼품 없고 보잘 것 없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특별한 직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직분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 중에 대표가 되게 하시고 대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습니까? 이 애굽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셨냐? 한 가지 한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신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이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심판함을 통해서 거기서 구출해내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의 기준을 두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냐? 10가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10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가지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관해서, 이 10가지를 관계적 면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아주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너는 이렇게 먼저 하는 관계를 살아야 된다. 이 관계를,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1장부터. 오늘 22장과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관계부터 제일 먼저 거룩한 관계를 만들고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셨냐. 그것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430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습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굳이 말하기조차 좀 그런 내용들, 그게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 내용의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애굽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 어떻게 구차하게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울 건 지우고 없앨 건 없애고 깨끗하게 할 건 다 깨끗하게 먼저 해야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과 사는 모습들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삶의 모습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구별되게 살아라. 그럼 구별되게 나는 산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하게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명심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걸 명심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살아가고 있냐. 내용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 생각과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 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거룩함과 어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내용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따로 살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모습처럼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가면 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밀 첩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밀 첩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첩보원이다.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끝까지 내가 누군지를 숨겨야 돼요. 숨겨야 그게 첩보원으로 삶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안 나타나요. 아, 저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뭘 보고요? 삶을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모습 보고,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뉴저지 연합 장로교 교인이야. 뭐 이름은 명찰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뉴저지 연합 장로교 교인이야. 이러면 어때요? 가게 가도 식당에 가도 함부로 못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10분이 일하는 몇 분이 가시면 그 가게 주인이 봤을 때, 종업원이 봤을 때, 이야, 저 어느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교인인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뭘 보고요? 너무 지나쳐요. 그리고 끝나고 가는 모습이 너무 그래요. 뭘 보고요? 행동을 보고. 그럼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참 그렇다. 그래, 저런 분들은 좀 우리 식당에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지나치거든요. 좀 같이 합동을, 그래서 함께 갈 때는 특별하게 말이나 행동이나 요구하는 거, 이건 참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소문난 교회야. 소문난 성도야. 그러면서도 무슨 소문이 나요? 안 좋은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함으로 통해서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내용과 거룩함이 어느 자리 가든지 어울리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은 두 번째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위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야, 그래.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있고 올바름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분별함이, 구별함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온갖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소식들이 모든 것이 뭐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통탄함이 된다면 그게 어떤 교회 존재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그래도 교회만큼은 살아있고 그래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이야.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모든 행하면 세상에 따라갔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래 교회 그래 믿는 사람들 그래 역시.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되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교회,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더 분열되고 더 아픔이 있고 더 상처가 많잖아요. 다 한 번씩 여기 이민자의 삶 속에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교회를 다 거쳐간 분들이에요. 왜요? 이민자의 삶 와서 제일 먼저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적응하려면 교회 먼저 와서 통해서 연결되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것이 오늘 세상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그 아픔과 힘든 거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달라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룩함이요?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것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보니까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겨내고 소망감을 살아간다. 저분 보니까 내가 힘이 돼. 저분 보니까 위로가 돼. 그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저분이 믿는 교회 같다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같다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아멘 안 하시네. 저분이 있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그래,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와서 보니까 역시 그래, 이 교회구나. 그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됩니다. 말씀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버려두고 밟히고 짓밟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교회가 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명심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의 뜻이 가려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실, 구원의 사실을 우리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사실이 가려진다면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리고 복음이 가려진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이 거룩함과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